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고 수많은 군사들을 자기 소하에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다윗 왕을 추종하는 백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권자는 압살롬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여론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군인을 비교해 보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따르는 군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 집안 사람인데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시므이의 목을 따리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으로 낮아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자, 다윗의 세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밀고 가고 밀어붙이면 또 추격해서 다윗을 밀어붙이면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수행원들이 다 죽고 다윗도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위기에 처 있습니다. 자, 이때 압살롬 옆에서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끊임없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고 다윗을 죽이자고 부추기고 그 다음에 어떤 계략을 꾸미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2,000명의 특수부대를 만들자. 그리고 밤낮으로 다윗 왕을 추격해서 밀어붙이면 다윗 왕은 죽을 것이다. 자, 근데 실제로 그때 상황을 보면 다윗은 정말 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없습니다.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적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12,000명을 특수부대를 모으고 끝까지 추격하고 다윗을 쫓아갔다면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잽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신발도 신을 수 있는 겨를이 없을 정도로 도망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이 이렇게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자,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가죠. 근데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도 한계가 있죠.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많은 군사가 이렇게 쫓아온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2절 한번 계획을 또 봅시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12,000명의 군대를 주시면 가서 다윗 왕만 죽이고 거기 있는 백성들도 데려오겠다는 것이죠. 자, 이대로 밀고 갔더라면 다윗의 인생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여기서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웬일인지 압살롬이 주저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다윗 바로 밑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좋은 생각을 제안을 했던 후세라고 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밑에서
참모, 아주 고급 참모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좋은 생각을 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후세인데, 압살롬이 웬일인지 이 후세를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그 말은 아히도벨이 했던 말입니다. 12,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끝까지 밀어붙이자. 자, 근데 압살롬이 주저합니다. 압살롬이,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압살롬이 이 후세를 부르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밀어붙였더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죽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인지 성경이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라고 하는 참모를 불러서, 근데 이 사람은 다윗 왕 밑에서 다윗을 위해 충성했고 다윗 왕 밑에서 이 군사 전략을 제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후세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자, 후세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이 했던 계획에 확신이 없으니까 후세라는 사람을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획이 아닌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냐고.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다, 지략가다. 당신의 아버지는 도망가고 있지만 지금 백성들과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굴이라든가 딴 데 따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하고 거기를 치더라도 거기는 왕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 멀리 굴 속에 계시거나 아무튼지 딴 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쳐봤자 헛수고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후세가 한 겁니다. 압살롬이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고 당장에 쳐들어가는 것을 중단하고 다윗 왕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래, 이 첩보병을 몰래 이 파병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후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몰래 사람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다윗 왕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자 굴에 있거나 혼자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후세가 보낸 첩자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일단은 이 추적해 오는 사람들이 추적해 오더라도 그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활을 쏜다든가 시간을 늦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세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왜 압살롬이 바로 밀어붙였으면은 능히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바로 밀어붙이고 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압살롬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막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6.25 전쟁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다음에 좌와 우로 나눠져서 참으로 우리나라 시끄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좌와 우로 나눠서 너무 시끄러웠어요.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가 도무지 될 수가 없어서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했어요. 그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날 나라를 수립했어요. 그래서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자,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유엔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유엔 총회가 언제 열렸느냐? 1948년 10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2달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 유엔 본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뉴욕으로 가지고 왔죠. 자,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어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 우리나라가 나라를 수립했습니다. 북한도 나라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시키고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회원들의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한민국 대표 단이었던 장명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앞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안건을 상정을 하면 그 유엔 총회 회장이 투표를 해가지고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대표단이 이제 파리로 딱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파리에 무사히 입국을 했어요. 근데 북한 대표는요 들어가지를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엔 총회에 안건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공산국가였던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자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회의 진행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소련 대사가 2시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폴란드 대사가 나와서 2시간, 헝가리 대사가 나와서 2시간, 체코 대사가 나와서 2시간 자기 발표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무려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마지막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상장을 못 시키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 언제 또 총회가 이 시국이 곤란해서 그때 당시에는 총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12월 14일 날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장명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파리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철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을 안 자고 유엔 총회에 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소련 대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목을 잡고 쓰러지는 겁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 사람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공산국가 사람들은 소련 대사가 2시간 하면 그 다음이 폴란드, 그 다음이 동독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순서에 맞춰서 온이라고 소련 대사가 쓰러진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그 총회장이 자, 그 다음 발표할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유엔을 가입시켜 주냐 이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투표에 붙여가지고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유엔 가입이 왜 중요하느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고 우리나라가 유엔국 회원이니까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하냐 안 하냐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엔 회원이 아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이니까 안전보장이사회이 올라오고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네 개국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세 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해 주는 그래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산화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구국기도회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영락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대전으로 밀리니까 대전에 가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경남지사가 양성봉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초량교회에 여기에 물질을 대고 양식을 대고 잠잘 수 있는 데를 대고 수많은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북한이 밀고 내려가지고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대로 직접 수원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대구로 갔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와가지고 3일 동안을 머무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왜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느냐? 이게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바람에 군인들이 수원에 진지를 쌓고 대전에 대구에 그리고 유엔 총회가 열리고 그리고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소련 대사가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소련 대사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왔다는 설도 있고 갑자기 아파서 못 왔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지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국의 나라가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16개국이 파병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남한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계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반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이 세력을 만약에 말살하거나 교회를 축소시키거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떤 정권에서는 큰 교회에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의 세력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떤 여야 좌우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나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압살롬의 길을 막아주시고 다윗의 길을 터준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런 돕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이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궁일하심과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